그걸 세면. 아, 그렇구나. 맞아요. 아. 이제 복음서에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들어가서 마태복음의 계보, 누가복음의 계보, 그 다음에 역대상 계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뭐라고 그럴까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이 계보가 왜 있느냐, 이 계보, 이런 계보들이 왜 나오느냐, 이 부분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주님. 우리의 주다. 또한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 주를 이루는 주님이시고 또 왕이시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늘과 땅의 주님이다. 하늘과 그 다음에 땅의 주님이시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역대상 계보를 우리가 생각할 때 현실은 뭐냐 하면, 역대상에서 현실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들이 귀환을 해요. 그럼 포로가 귀환을 해서 고국으로 돌아와요. 이스라엘로. 들어오기지만 대개가 이제 역대상을 썼던 시기를 보면 현실은 그렇고 시기는 보통 이제 BC 6세기 정도.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포로로 처음 붙잡혀 갔을 때 포로 기간이, 원래 포로기가 몇 년이에요? 70년이죠. 그럼 70년 포로 기간 중에 이때 태어난 사람은 이런 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는 학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오늘로 따지면은 뭐 국회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가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이제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이제 왕족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거기에 가면 전부 다 내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사장 역할을 한다거나, 다양한 그 포용 정책에 의해서,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의 다민족에 대한 포용 정책을 추구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페르시아화 시키고 혹은 바벨인화 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당시 문화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그 당시에 융성했었고, 그리고 로마가 헬라를 정복하면서 팍스 로마나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현실이 포로기환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자손 중에는 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자, 그 다음에 율법 전문가, 뭐 제사장, 혹은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이 자손의 흐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도대체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을까?
생각을 하죠. 지금 현실이 여기에 있지만 그 이전에 이 유다의 아예 그냥 유다는 패망하기 전에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 있었잖아요. 시드기야 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가요. 끌려가가지고 눈이 빠져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실이 여기까지 이제 70년의 세월이 흐를 때 도대체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길래 여기에서 이제 현실에서 과거를 조명하는 거예요. 또 과거를 조명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답이 뭐냐? 하나님이 결국은 70년의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얻게 하는 이 모든 흐름들이 이미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의 선포 혹은 경고, 메시지 이런 것들한테 이미 전해져 있었던 것들이 이루어졌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역사의 모든 흐름들은 여기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족들과 이민족들과 통혼을 한 거예요. 통혼.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졌고 유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연단을 해서 이 시련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귀소 본능이라고 그래야 되나?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답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결론을 이 사가들이 결론을 내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몸으로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기 시작한 게 역대상이에요. 역대상. 역대상은 열왕기사하고도 달라요. 열왕기사는 이제 그 유대 왕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 사이에 그 양쪽에 교차하면서 왕들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치세를 기록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조명시켰어요. 그러나 역대상 같은 경우는 오직 유다의 역사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기에서 결국은 여기에는 세상으로 가버렸지만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하는 방식들을 유다라는 이 민족을 통하여 그 명맥을 유지시켜 갔다. 이게 복음이다. 복음. 이 복음의 흐름들이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미 없어졌어. 이 안에서. 이 유다는 우리 몸으로 따지면은 심장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몸으로 따지면 역사 속에서 심장과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유다는 누구냐면 다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남쪽의 유다고 북쪽 이스라엘이지만 여기는 유다를 통해서 야곱의 아들로서 유다에서 뭐가 나온다? 홀이 나온다고 그랬죠.
유다로부터 통치자, 즉 메시아가 온다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내용을 그 중심으로 잡고 그 형식은 뭘로 오냐? 왕들의 계보로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 중심에 뭐가 흘러들어가냐면 이 자연계와 자연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적 세계, 즉 천국의 뜻이 같이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현실적 해석을 여러분들이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북한이나 북중러라고 그러나 좀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세계 속에서 이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 해석들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해석하려고 시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결실 성취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하는 구조다. 그래서 역대상 같은 경우는 역대상에서 유다의 그 왕족들의 흐름들을 시작하는 제일 첫 번째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한다. 아담으로부터 계보가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냥 아담, 셋, 그 다음에 노아 이런 계보들이 있다. 한번 찾아봅시다. 네, 역대상 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모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이제 유다의 그 흐름들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나? 즉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내려오고 있는가를 마태복음에 와서 이 부분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5절에 가면 야벳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그 다음에 고멜로부터 아스크나스, 디바, 도갈마,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 기뜸, 도다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고 야벳 다음에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함의 자손이 나오죠.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그러니까 야벳, 함. 왜 셈부터 안 나왔어요? 왜 셈부터 안 나왔을까요? 원래 셈이 맞으잖아요. 셈, 함, 야벳이면. 그쵸? 근데 야벳부터 먼저 나오죠. 야벳, 함, 그 다음에 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요? 셈의 계보를 시작해야 되니까. 네.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야벳 나오고 함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셈이 나온다. 그럼 함으로 가보면 함의 자손은 구스.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미스라임, 붓, 가나안. 가나안이 함의 후예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스의 자손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 라마의 자손은 스바, 드단. 네. 그 다음에 구스가 리모롯을 낳았다. 첫 영걸이다. 영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스라임은 루딤, 아나밈, 라하빔, 납두힘. 여기에서 이제 그 가나안 7 족속에 대한 것들이 나오죠. 바도르심, 가솔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마다들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알가, 신 족속과 아로앗, 그 다음에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다.
여기 이제 가나안 쪽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이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요. 자, 그래서 17절로 가면 이제 셈의 자손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셈의 자손은 엘람, 아수르. 이제 셈의 자손 가운데 아수르가 있죠. 아수르. 네. 그 다음에 아르박사. 그 다음에 룻, 아람, 우스, 훌, 게델, 메색.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 에벨은 벨렉.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벨렉이다. 이때 땅에 나뉘었다. 그 다음에 욕단이다. 라고 19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20절에 욕단이 알모닷, 셀렙, 하살맛, 예라, 하드림, 우살, 디글라, 그 다음에 에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을 욕단은 이상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4절로 가면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 스룩, 나올,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자, 앞에서 전체적으로 계보를 설명해 놓고는 어디로 다시 올라가요? 아담 다음에 셈으로 바로 내려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서 셈 이후로부터는 이제 특별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베우, 스룩, 나올,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흐름들이 아브라함으로 그들의 가장 가까운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후손이 왔다는 것들을 지금 계보를 정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어진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8절에 어떻게 이스마엘이 나왔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34절로 가면 에서의 자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장으로 가면 3절에 유다의 자손들이 나오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 유다로 들어가 보면 유다의 아들은 엘, 오난, 셀라.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유.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유다의 며느리로부터 나온 아들이 베레스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그 다음에 헤스론과 하몰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세라의 아들은 베레스와 세라니까 시므리, 에단, 헤만, 갈골, 다라니 모두 5사람이고, 갈미의 아들은 아갈. 아갈이 이스라엘을 질멸시킨 물건을 보는, 이거 아갈하고 비슷한 발인 거예요. 이스라엘 괴롭힌 자고, 에단의 아들은 아사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그 계보를 이어가는가의 내용들이 그 다음에 이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 역대상에 대한 이 계보들을 쭉 보고 나서, 이게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4장에는 유다 자손들, 그 다음에 4장 24절에 시몬의 자손들, 5장으로 가면 르우벤의 자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장 11절에 갓 자손, 그 다음에 18절에 가면은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 쭉 해서 6장으로 가면 레위 자손에 대한 계보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이 7장에 나오고, 지금 계보가, 유다의 계보가 계속해서 엄청난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베냐민 자손, 납달리가 이제 7장 6절, 13절, 14절에 므낫세 자손,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자손, 아셀의 자손, 8장으로 가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베냐민 자손 쭉 하고 나와서 9장으로 가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계보들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9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마태복음의 계보가 이해되는 겁니다.
네, 이 계보들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다시 가봅니다.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이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누가 오셨어요? 사모님 누가 온 것 같아요? 응? 아, 지금 화재 점검 때문에. 잠시만 멈추죠. 네, 여기.